기도 한번 하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 겸손하게 하셔서 헌의식이 발달한 사람들이 아니라 깊고 오묘한 진리의 영의식이 잘 발달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셔서 이 땅에 다시 한번 교회 시대 성령의 계절을 다시 한번 불러올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구로 써 주옵소서. 부족한 것이 이렇게 섰는데 하나님의 권능으로 잘 붙잡아 주셔서 준비한 내용의 말씀들을 빠뜨리지 않고 잘 대언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축복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소개가 조금 이상하게 된 것 같아요. 혹시 오늘 교육 받으시는 분들 어디 이렇게 구역이 다 정해져서 앉아 있어요? 막 섞어져 계셔? 그 학생이 누군지 아래 학점을 주지? 그리고 또 이따 시험 볼 때 여기다 다 띄워준다며. 이거 벗어도 돼요? 네. 아유, 예, 감사합니다. 제가 본래 그 맡은 과목은 교육학인데 우리 목사님께서 목사님 다음으로 우리 지방에서는 제가 목회를 오래 했어요. 우리 이제 선배님이신데 와가지고 실제적인 거 사명자가 되고 이렇게 재직이 된 다음에 교회 생활에 있어서 실제적인 것을 와서 해주면 좋겠다 말씀하셔서 예, 그럼 제가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그러고 오늘 원고를 준비해 왔습니다. 뭐 오늘 봉독한 말씀은 그냥 읽으면 읽음으로써 그 이야기가 다 이해되는 그런 말씀이죠. 여기 보면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다. 근데 어떤 그릇은 귀하게 쓰고 어떤 그릇은 천하게 쓴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귀하게 쓰는 그릇이 되고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그런 선한 하나님의 일에 준비됨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말씀은 무슨 뭐 주방 살림 이야기가 아니라 비유의 말씀으로서 그 도구를 말하는 거예요. 도구, 주방에서 쓰는 여러 가지 도구, 그런 비유를 여기다 이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면 밥그릇도 따로 있고 국그릇도 따로 있고 그렇잖아요. 또 이런 뭐 이렇게 넓게 하는 뭐라 그래 그거 뭐 이렇게 그거 하는 그런 그릇도 있고, 그죠? 근데 이만한 사발 그릇이 있는데 거기에다 간장 부어놓으면 얼마나 볼품없어요. 그죠? 간장은 비록 적지만 예쁘장하면서 이렇게 된 고기에다 이렇게 간장을 탁 놔야 이렇게 어울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다 뭐냐면 주방 이야기를 비유로 해서 우리한테 지금 하나님 일을 해감에 있어서 아주 적재적소에 필요한 그런 도구를 지금 설명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4장 그 16절 이하에도 보면 보라 숯불을 불어서 자기가 연장을 쓸만하게 제조하는 장인도 내가 창조하였고 파괴하며 진멸할 자도 내가 창조하였은즉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게 될 것이다.
일어나서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내가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내게서 얻은 공의니라. 이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일을 도구로서 이제 서서 일을 할 때 우리는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뒷 배경이 되어 주시겠다는 거야. 어떤 나쁜 혀들이 일어나 가지고 우리를 자꾸 이렇게 헐뜯고 모해하고 이렇게 해도 거기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 일을 해 나가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는 혀들은 정죄해 버리고 너는 내 종이고 내 기업이다. 그래서 공의를 얻게 해 주시겠다 그거예요. 이렇게 주방에서 하나님이 용도에 맞게 잘 쓰는 도구가 되면, 아멘. 그 다음에 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모든 것이 다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준비한 것 같더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말씀도 또한 비유인데 남자가 제일 멋있는 날은 이제 장가가는 날이고 또 여자가 가장 아름다운 날은 언제냐면 신부, 이 칠보 단장을 한 신부의 그 순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 새 예루살렘을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이 칠보 단장을 한 그런 신부로 비유한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이 칠보 단장한 신부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까 기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혼의식만 높게 이렇게 따라가면 너무나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날카롭고 예리하고 깐깐하고 또 좀 까탈스러워요. 꼭 시계바퀴 이렇게 탁 물려가는 것 같이. 그런데 우리가 은혜롭고 하나님의 신비한 영감으로 가득 채워진 영의식으로 발달이 되면요, 그 까다로운 거기에 잘 다듬어진 돌처럼 이제 거기에 인내가 들어가고 또 거기에 이해가 들어가고 거기에 또 사랑이 들어가고 또 양보가 들어가고 또 거기에 기다려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언제나 기도하면서 이제 내가 하나님이 쓰시는 기업이라고 했고 종들의 기업이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은 자꾸 이성의식만 발달시킬 게 아니라 영의식을 은혜롭게 자꾸 발달시켜서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준비된 그런 도구가 돼야 된다고 말이에요. 아멘. 오늘 아멘이 약한 걸 보니까 학점이 잘 안 나갈 것 같아요. 다음에 마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서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이제 목사님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도 참 경험, 체험 막 이런 매맞음 이런 것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몰랐어요. 한 55세까지는 몰랐던 것 같아요. 그냥 옛날에 이제 웅변 배운 게 있으니까 조영기 목사님 흉내내는 설교를 막 처음부터 끝까지 막 그렇게 하고
뭐 전체 원고를 외워가지고 하고 막 늘 그런 데 초점을 맞췄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절대로 큰 소리 친다고 역사하시거나 뭐 이런 기교를 부리거나 재주를 부리거나 이런다고 역사를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쓰시는 것이 하나 있는데 내 영의식이 발달해서 하나님하고 합일체가 될 때 그때 비로소 역사를 하시는 걸 아주 늦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목회를 하면서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알고 시건방 떨다가 얼마나 많이 의도 터졌는지 몰라요. 난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조금씩 체험도 있으실 법한 생각이 드는 것이 대개 이렇게 교회를 건축하고 그러면 다 도망가거든요. 얼마 안 남아요. 그러는데 이제 끝까지 이렇게 남아서 미달들이 되신 걸 보면 아마 그런 크고 작은 체험들, 경험들이 다 있지 않을까. 또 영의 사람들이 아닐까. 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죠. 이 신앙은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없으세요? 네. 지금도 그러니까 가장 무서운 것이 막 내 방법대로 해나가다가 이것이 아버지의 뜻에 부합되는가? 이거를 늘 생각하고 궤도 수정을 하는 거예요. 인공위성이 궤도 수정을 해서 자기 기도를 계속해서 돌듯이.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역을 딱 시작할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소리가 하늘에서 들렸는데 예수님이 뭐가 두려움이 있으시겠어요? 다 떠나서 예수님이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물며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또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자신에게 그 허락해 주신 그 은혜를 그냥 쉽게 재활용품 뭐 버리듯 이렇게 막 버리지 않고 그걸 다 되새김질하면서 갖고 하나님을 어떻게든지 성취시키고 이루려고 하는 그런 도구가 되는 사람을요 제일 사랑하시는 걸 깨달았어요. 근데 이게 좀 일찍 깨달아야 되니 너무 늦게 깨달으니까 여러분들 나보다 젊으신 분들은 좀 일찍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위의 말씀들을 쭉 이렇게 살펴보면 새 예루살렘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했던 이 말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얼마나 단장을 해서 이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영적 성함을 담당하고 하나님이 이를 담당하느냐 그 말이에요. 정성스럽게 그날이 최고인 날인데 그래서 그렇게 비교를 한 거예요. 늘 여러분들은 칠보 단장, 신부 단장을 해서 하나님 일을 잘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모든 것은 영적 도구 준비된 연장인데 연장 이것이 신부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의 재직이 곧 신부요 여기서 말하는 연장이에요. 그래서 영적 일꾼을 말하는 것이 뭐냐면 준비된 신부요 연장이요 교회의 재직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이게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리고 결국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의 기초가 되는 것이 뭐냐면 교회에서의 재직이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재직은 참 중요한 자리예요. 쉽게 생각할 자리가 아니에요. 잘해서 복 받는 자리도 되지만 잘못해서 매매하는 자리도 될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이 말씀은 뭐냐면 모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내가 기초다. 그래서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 내한테 석가래 역할을 맡겼으면 물 새지 않게 하고 위에 있는 볏집단 같은 거 이런 거 무너지지 않게 해가지고 절대로
집 안에 물이 들어오지 않게 해야 된다. 나한테 기둥의 역할을 맡기셨다면 나는 정말 요지부동하게 탁 서서 내 자리를 지키는 기둥이 돼야 된다. 나한테 들보 같은 그런 직분을 맡기셨다면은 내 허리가 어떻게 된 한이 있어도 내가 끝까지 아버지 성업을 위해서 끝까지 버티고 있으리라. 막 이런 각오가 있어야 돼요. 이게 뭐냐면 재직이에요. 재직. 아멘. 네. 그래서 데모데서의 말씀에 보면 군사로 모집하는 것이라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데모데서에 보면. 그러면 여기서 군사로 모집한다는 것은 뭐냐? 군사는 곧 하늘의 일을 말하는 것인데 이건 영적 도구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그래서 군사들은 사사로운 것에 얽매이지 않는다.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매사에 있어서 모든 사명이 우선이라 그 말이에요. 모든 사명이 우선이라고. 아멘? 여러분 그렇게 하실 자신 있으시죠? 정말이에요. 내 거 딱 뒤로 미루고요. 하나님을 우선으로 하는 그런 분이요. 10년만 그렇게 해봐요. 달라진다니까요. 환경도 달라지고 건강도 달라지고 삶도 달라지고 모든 것이 달라지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는 뜻은 그럼 뭐냐? 이 거룩한 성이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은 이 성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뜻은 뭐냐? 그러면 하늘은 절대적인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아멘? 네. 여러분 신앙생활 이제 잘 하시면 영적 체험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걸 보니 성경에서는 영안이 열렸다. 근데 하늘에서 자기를 지켜보시는 눈도 볼 수 있어요. 눈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눈을 보고 막 며칠 동안 막 난리가 났는데 이제 목사님한테 오시면 잘 설명을 해 주시죠. 그리고 딱 이제 보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순간순간을 자기가 스스로 느끼고 체험할 수도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음성도 듣고 그러잖아요. 이게 뭐냐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이 세상에서 인간들이 만들어낸 단순한 그런 조직 매트릭스가 아니라 정말 절대 하늘이 계시다는 거예요. 이걸 꼭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일을 보조해야 돼요. 아멘? 그렇다면 여기에서 거룩이라는 단어, 큰 집이라는 단어, 금그릇, 은그릇 이런 모든 용어들은 뭐냐? 이것은 그 종류들을 다 나타내는 것인데 거기에서 나를 깨끗하게 하면 거룩한 그릇이 되고 주인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고 예비된 그릇이 된다 그거야. 그래서 구별이 돼야 돼요. 구별. 아브라함 갈대아우르에서 떠나라. 그럼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같이 있으면 안 돼. 그럼 떠나라. 그죠? 떠나라. 너 거기 있으면 안 돼. 떠나라. 하나님의 역사는 자꾸 같이 있으면 안 될 사람이 있으면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깨끗하게 하셔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또 찬양하고 말씀 배우고 또 전도 시간 되면 전도하고 뭐 하여간에 이것저것 다 하고 나서 저녁 때 집에 가요. 그냥 무난해요. 모든 삶. 아무것도 아니네. 그런데 어떤 날 뭐 친구가 뭐 몇 년 만에 무슨 뭐 초등학교 동창회, 중학교 동창회라고 거기 갔는데 1부가 있더니 또 2부가 있더니 3부에 갔더니 나중에 거기서 보니까 세상적으로 그렇게 하고 왔을 때 이상한 시그널이 나 개인한테 또 우리 가정한테 내 기업한테 이런 게 나타나요. 이건 목사님이 뭐 여러분 공갈 때리고 뭐 협박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 거룩한 주인이 쓰시기 합당한 거룩한 이 그릇이 항상 돼야 돼요.
그래서 좀 번화한 친구들이 있고 그러면 이렇게 조심하는 게 좋아요. 좀 이렇게 하는 게 좋아. 영적 생활에서 깊은 은혜, 그런 영의식을 내가 사모하고 그 은혜 가운데서 깊은 걸 체험하고 많은 것 신비로운 것을 얻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항상 이렇게 격려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참 무의미한 것 같아. 주일날 아침에 오면 똑같은 얼굴 또 봐야 되고 했던 찬송 또 해야 되고 말씀 또 배우고 그럼 나중에 그걸 뭐 1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싱거운 것 같아. 그런데도 무사해. 무난하고 탈 없어. 무탈해. 근데 그렇지 않고 색다른 음식을 먹으러 갔다 오면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한 5년이나 10년 지난 다음에 다른 남 모르는 사람을 딱 보면 하나님 은혜 안에 계속해 살면 아이고 넌 얼굴이 그때 그 얼굴 그대로다. 하나도 안 늙네. 이렇게. 근데 이상하게 이상한 음식 먹고 오고 이렇게 한 날은 자기는 산 건 화려하게 산 것 같은데 너 요새 왜 그러냐? 얼굴이 팍싹 늙었네. 어디 아프냐? 뭐 이런단 말이에요. 이렇게 경험해요, 경험. 그래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큰 집이라는 것은 이 지상에서는 뭐냐면 하나님의 이 교회를 말합니다. 아멘. 그래서 진짜 큰 집은 새 예루살렘 하늘에 있는 그릇이지만 금그릇, 은그릇 이 변동사항이 없는 고유의 그릇이라는 것이지만은 나무 그릇은 제조해야 쓰고 질그릇도 제조해야 쓰는 것 같이 귀하든 천하든 모든 것들은 바르게 지어져야 된다. 아무리 금이 비싸고 귀중하다 하더라도 금으로 그냥 있으면 덩어리요, 은으로 그냥 있으면 덩어리요. 그러나 그것을 장인의 깊은 손놀림으로 잘 지어내면 은쟁반의 금사과와 같은 그런 참된 가치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 자기를 내가 금그릇이 되겠다. 그래, 난 금이요. 나 99.9% 금이요. 그게 아니라니까. 맨날 지어서 금그릇을 만들어야 금그릇으로 쓰는 거예요. 나무 그릇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박달나무요. 나로 그릇을 만들면 3대가 써도 나는 끄떡없는 박달나무요. 그 박달나무는 토막이요. 그냥 토막. 화로에다 넣으면 똑같이 타는 거예요. 그럼 뭐 해야 되냐? 잘 다듬어서 만들어야 돼요. 자기가. 기도로 만들어야 되고 체험으로 만들어야 되고 눈물로 만들어야 되고 인내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된다니까. 아멘? 진짜예요. 이거는. 나 박달나무네, 나 금이네, 나 은이네 그러고 있으면 그 그릇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는 열심히 노력하고 충성하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이 그릇이 만들어질 때 하나님이 인정하는 진정된 그릇이 된다. 그래서 숯불 위에 생선을 조반으로 드셨던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연상해 볼 수 있는데 이 똑같은 단어가 이사야서의 같은 뜻으로 기록되고 있는데 숯불을 불어서 자기가 쓸만하게 제조한 장인이라고 했던 이 장인은 뭐냐 그러면 제조자, 작품자, 곧 예수라는 그런 뜻이에요. 아멘. 언제나 예수님 나를 이렇게 해주세요. 여기 이렇게 요 모난 데는 이렇게 좀 쳐서 좀 동그랗게 해주시고 이렇게 좀 해주세요. 결국은 내가 노력은 하지만 제조자는 주님이세요. 그러고 들어가야 돼. 그러면 이런 모든 도구에는 일정한 용도가 맞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자동차 고치는 뭐 드라이버니 뭐 이런 걸 갖다가 시계 고치는 데 써봐야 다 망가지지. 도구는 도구에 맞아야 돼. 간장 종지는 간장 종지에 맞아야 되고 밥 푸는 그릇은 밥 그릇, 국 푸는 그릇은 거기에 맞아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뭐냐? 디모데전서 3장 1절로 7절에 가서 보니 오늘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직분을 그걸 맡으려고 하는 마음의 소원이 있어야 된다.
그걸 간절히 사모해야 된다 이거야. 간절히 그 직분을 사모해야 돼요. 그리고 그 직분을 맡으면은요, 다른 것보다도 더 아주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에? 그냥 아무렇게나 하면 안 돼요. 어떤 교회 가서 말씀드렸더니 그 교회는 뭐 1년에 3번 이상 뭐 11조 몇 번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나중에는 면직된다고 하더라고요. 자동으로. 그 장로교회 계통인데, 예. 그거 마찬가지예요. 그 자기가 받은 그 직분에 대해서 아주 소중하게 알아야 돼요. 아내가 된 사람은 남편을 소중하게 알아야 이혼을 안 해요. 또 남편이 된 사람은 아내를 가장 연약한 그릇이다 가장 소중하게 알아야 이혼을 않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험악해. 마찬가지예요. 뭐 장로 하는데 뭐 3천만 원, 권사하는데 뭐 1,500, 뭐 이런 얘기 막 풍문에 떠들고 유튜브에 지금 떠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는 안 돼요. 그런 개념을 우리가 접근해서. 이 직분이 나에게 주어지면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도구로 쓰실 때 일정 용도에 내가 맞는 첫째 조건이 뭐냐면 나는 이 직분을 맡을 때 가장 소중해야 된다. 아멘? 가장 소중해야 된다. 두 번째로는 그래도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 책망할 것이. 막 다혈질을 부린다든지 욱하면 싸문다든지 바른 말을 막 탁 한다든지 참지 못하고 캐레바 50을 자동으로 놓고 막 쏜다든지 이러면은 교회가 문란해지고 목사님을 이건 돕는 게 아니라 더 어렵게 하는 거예요. 참고 인내하고 다독거리고 이런 걸 자꾸 훈련해서 내가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필요한 도구가 돼야 돼요. 아멘? 그 다음에는 이제 절제력도 있고 모든 일을 결정할 때 신중해야 돼요. 무슨 재직회의를 할 때도 신중하게 발언을 해야 돼요. 내가 이제 회의 그런 걸 많이 진행해 보는데 진행하다 보면 하나님의 이득, 교회의 이득, 하나님의 성업의 이득은 이 안건인데 저 사람이 내 안건에 대해서 반대를 했으니까 나는 반대를 위한 반대를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의 자존심을 먼저 내세우는 수가 있어요. 이건 뭐냐?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는, 아주 하나님 앞에 못된 버리장머리예요. 그 하나님 반드시 교육시키십니다. 그리고 정 필요하시지 않으시면 거두셔요. 뭐 이런 얘기는 길게 할 수는 없지만 어느 큰 교회 장로님이 계신데 정말 무엇을 할 때든지 그 양반은 사업이 잘 되니까 그냥 돈을 너무나 막 잘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재직을 할 때 안건이 상정이 되면 안건을 논하는 게 아니라 그 양반 입을 다 쳐다보는 그런 나쁜 그런 것이 있어요. 근데 얼마나 교만한지 자기 마음대로 야중에는 차가 차선을 잘 지키면서 도로교통법을 잘 지키면서 운행을 해야 뒤에 탄 사람들이 다 안전하지. 자기가 기분 내킨다고 혼자 그냥 스포츠카 타다 하면 뒤에 탄 사람들 어떻게 돼? 그 야중에는 하나님이 아주 짧은 생을 살게 하시고 거두시더라 그 말이에요. 나는 그때 깊은 걸 깨달았어요. 깊은 걸. 늘 하나님은 참 겸손한 자를 사랑하시는구나. 또 하나님이 이렇게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미모도 주시고 언변도 주시고 이런 모든 것을 주셨으면 그것을 주님을 위해서 잘 봉사하고 쓰고 남을 위해서 선용하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복을 불어주시고 거기에 영양분을 더 주셔서 크게 하고 훌륭한 나무게 되게 하셔서 세상의 모든 새들이 거기에 깃들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놀라운 찬양의 지저귀를 하지. 교만하면 하나님이 치우시는구나. 겸손해야 돼요. 그 다음은 또 어떤 것이 있느냐. 손님 대접을 또 잘해라.
오늘 또 제가 오니까 참 커피 대접도 받고 그랬는데 손님 대접을 잘해라. 이따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겠지만 이 손님 대접을 교회에서 잘하면요 목사님 목회가 참 쉬워져요.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가르치기를 잘 할 줄 알아야 돼. 재직은 집에서 거울 앞에서 자기가 연습도 자꾸 하고요. 잘 가르치는 훈련도 해야 돼요. 응? 여러분 힘들겠지만은 어떤 그 과제 이런 게 되면은 그걸 10번, 20번 계속해서 하세요. 예. 저도 이제 미국까지 가서 이제 학위를 받아갖고 와가지고 공부도 하고 그랬지만 지금까지 제가 공부하는 걸 직접 해보면 다른 거 없어요. 자꾸 연습하는 거예요. 자꾸 또 읽고, 자꾸 또 읽고, 뭔 소린지는 모르는데 자꾸 또 읽고. 그럼 야중에는 아하, 그러고 이걸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말씀을 이렇게 배웠다, 분반을 하면서 이렇게 배웠다, 목사님한테 이런 말씀을 배웠다. 그럼 나는 뭐 천성이 말기변이 없어서 뭐 이렇게 하면 안 돼. 자꾸 연습을 해서 그걸 다른 내 동생한테 자꾸 먹여야 돼. 가르치기를 잘해야 된다. 다섯째로는 영적 지도자는 일반 사회에서는 비기독교인에게 도덕적으로 인정받는 자가 되어야지 뭐 자기네들끼리 막 그렇게 하다가 실수를 크게 하고 나서 좋은 말로 이렇게 다독거려 주는 게 아니라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아유, 용서하고 들으세요. 아유 저게 장로란다 야 교회.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면 거기서 권위를 상실하는 거예요. 네. 아멘? 네. 죄송해요. 너무 직선적으로 표현을 해서. 진짜 그렇다니까요. 그런데 거기서 친구들 중에서 이렇게 모일 때 죄송합니다 또 저 새끼는 아유 진짜 골수 장로야 이 소리가 나와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그 사람을 다음부터는요 진짜 인정을 해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해서 그 도구에 맞는 그 용도에 적절하게 맞는 그런 도구가 돼야 된다. 이런 조건들을 갖춰야 그 용도에 맞는 도구가 되지. 이 용도가 안 맞는데 나는 도구요. 그리고 교회 와서 이런 저런 이런 막 하면은 오히려 그게 시험이 되고 어려움만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아이고 시간이 얼마 없네. 이렇게 직분을 맡은 사람은 성품이 몇 가지가 좋아야 되는데 정중하고 단정하고 공손하고 정숙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자기 나름대로의 분명한 믿음의 소신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는 선한 성품을 늘 갖춰야 된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도구는 도구로서 작은 드라이버의 도구로서 그 아주 예민한 시계도 고치고 그러는 거예요. 자동차를 고치는 드라이버는 또 자동차를 고치는데 크게 쓰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은 꼭 도구에 맞는 분들이 되셔야 된다. 그 다음에 실제로 적용하는 부분을 몇 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옛날에 제가 자랄 때는요. 요즘은 뭐 아기들을 안 낳아서 문제가 되는데 국가적인 문제인데 옛날 저 때는요. 막 우리 시골에는 막 한 7남매, 8남매 낳으신 분들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농사일, 밭농사일 뭐
또 빨래 일, 뭐 반찬하는 일, 그뿐만 아니라 그때는 가스 그런 게 없으니까 산에 가서 나무를 해오는데 나무 해야 하는 일, 뭐 이런 일이 그냥 산재예요. 그러니 언제 요즘에 애기 키우듯 막 그렇게 키울 수가 없어요. 그럼 그때는 어떻게 키우느냐 하면 위에 오빠가, 위에 형이 밑에 동생들을 자동으로 키우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엄마 아빠는 그냥 옛날하고 똑같이 나놓기만 하고 들로 가고 산으로 가고 열심히 해서 나중에 길러 보면은 잘 길러요. 네. 그리고 엄마 아빠만은 잘 안 들어도 형이나 누나가 딱 그러고 눈을 쓰면요 꼼짝 못해요. 아주 위계 질서가 가정에 딱 잡힙니다.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이 여기 서서 일일이 사사한 데까지 신경이 안 가는 부분들도 많이 있으세요. 그럼 그 부분들을 우리 재직들은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오빠가 되시고 누나가 되시고 형이 되셔서 그 부분들까지도 잘 이렇게 가름해서 잘 이렇게 목사님을 소프트 해야 돼요. 아멘. 두 번째로는 옛날에 있었던 진짜 이 얘기인데 새벽 1시가 되면 막 와서 교회 문을 두드려요. 왜 그러냐? 아니 왜 새벽 기도 않고 막 잠만 자냐 목사님이. 그래서 지금 새벽 1시 아니냐? 그 지금 잘 때냐? 그래가지고 막 두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열심은 무척 앞서시지만 그렇잖아요. 이 열심이라는 것이 시간을 지키지 않는 그런 그 모순이다 그 말이에요. 이거는 모순이기 때문에 시간을 잘 지켜서 조금 새벽 기도를 안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더라도 그것보다 우선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5시에 약속 있으면 5시에 와서 정확하게 같이 예배를 드려야지 1시에 와서 문을 두드리면 목사님은 안 잘 수가 없어. 자야지 목사님도.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잘 지켜야 된다고. 그런데 이런 거를 지키지 않을 때 목사님이 불러다 놓고 바른 말을 한번 하면 어떻게 되느냐? 거기서 학점 안 줘. 왜 거기서 떠들어요? 학점 안 줘?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이제 집사님들, 안수 집사님들이 불러다가 실족은 받지 않게 하면서 잘 가르쳐야 돼요. 그때 아까 말한 아메리카노도 필요하고 또 그때 아까 말한 요새 뭘 잘 잡수나 뭐 그런 게 꼭 필요해. 돈 좀 내 돈 좀 쓰면서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고 이러니까 교회는 질서의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교회에 약속된 시간이 이렇게 있으니까 잘 이렇게 약속해서 제 시간에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더 좋아하시고 교회가 너무 무질서하게 되면 안 된다. 6시에 가기로 한 버스가 새벽 1시에 가면 그 뒤에 오는 사람은 아무도 못하지 않냐. 잘 설명을 하고 그러면 이게 입으로 들어가는 게 있으면은요 성질이 좀 안 좋은 사람도요 수그러져요. 한풀. 하여간 입으로 들어가면 뭐든지 좋아요. 그러니까 자기 돈을 좀 쓰면서 그렇게 잘 다독거리셔야 돼요. 그게 재직이에요. 아멘? 맨입으로 하면 잘 안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식사를 할 땐 여긴 잘 모르겠는데 우리는 이렇게 이제 이렇게 식사가 이렇게 상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럼 이렇게 쭉 앉고 쭉 앉아서 이제 마주 보면서 이렇게 해요. 그러면 꼭 그 중에 한 사람이 목사님 설교에 대한 품평회를 해요. 아 오늘 설교는 어디에 뭐가 잘 됐고, 아 어디고 설교는 실패고, 다 자기 중심으로만. 여러분 목사님 설교는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남자, 여자, 젊은 사람, 늙은 사람 그렇잖아요. 다 상대로 해서 하는 설교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한 사람에게 이렇게 맞출 수가 없어요. 설교가.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은혜를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 중에서 다른 분은 분명히 아주 깊은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그 말씀이 나한테 또 와서 딱 닿을 때가 있는 거고. 아멘? 네. 그러니까 그걸 이해를 하고 이렇게 자꾸 그러면 거기서 많은 사람이 있는 데서 공박을 하면 그 사람이 또 병이 들어요. 그런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사람이 좀 수준이 높으면 뭐 저 중국집 코스 요리 이런 거라도 사주면서 자꾸 다독거리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일꾼으로 만들어야 돼요. 나중에 그 사람이 한 3년 4년 지나서요 일꾼이 되면 진짜 일 잘해요. 네, 그런 사람. 네. 그 쎄도 참 다듬기 힘든 쎄가 나중에 일 제자로 하잖아요. 네. 그 다음에 식사 중에 보수, 진보, 무슨 야당, 여당 이런 얘기는 절대 하면 안 돼. 아멘? 쌈 났고 꼭 쌈이 나. 네. 이 교회는 예수당 하나만 딱 있고 성령 충만 계보만 있어야지 다른 당이 생기고 다른 계보가 생기면 시험 들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 거기서 목사님이 한마디 하면은 반쪽 잘라진다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혜로운 재직들이 그때 잘 나서셔가지고 이걸 수습해야 돼요. 앞으로 정치 얘기는 이렇게 하지 말고 교회에서는 순수하게 복음 얘기만 합시다. 그러면서 이렇게 우리가 죄인 되었다가 이렇게 구원받고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나도 참 간증이지만 다 죽었다 이렇게 주님 은혜로 살아서 오늘 이렇게 삽니다. 막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 교회 가서 이런 걸 하면 안 되는가 보다. 이 사람 한 번, 두 번 그리고 이 사람이 가르칠 때 뭘 꼭 먹이면서 주면서 하니까 네. 그냥 맨입으로 하지 말고 꼭 돈 조금씩 쓰시라고. 네? 요새 얼마나 식당도 많아요. 요새는 그 맷돌 순두부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거 하나로 해가지고요 한 성도를 얻었는데요. 그 성도가 18년 동안을 충성하다가 돌아가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얼마나 깐작거리고 따지고 이론으로 내가 어떻게 알아 천국을 가서 살다 온 사람도 아니고 근데 모르는 것도 더 많지. 그냥 성경에 나타나 있는 것만 찾아갖고 얘기해 주는데 의문이 안 풀린다고 그랬어요. 그 야중에는 이거 진짜 잘라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그랬는데 맷돌 순두부 한번 돌려주니까 그렇게 충성스러운 사람이 됐어요. 아멘? 내가 여기 왔다 간 다음에 내가 왔다 간 자리가 좀 나야 목사님이 나 사랑한다니까. 우리 선배라니까. 나 잘못하면 아셨죠? 끝으로 구역 예배나 이런 모임이 있으시잖아요. 교회에서 여러 모임 이름 명칭을 가진 모임들이 있어요. 거기에서는 주님만 자랑하고 찬양만 하고 서로 감사하고 예배하고 이렇게 하고 예수님 높이고 교회 자랑하고 이런 걸 해야지. 거기에서 다 일부 예배 잘 끝나고 나서 상거래를 하면 큰일 나요. 처음에는 괜찮아요. 얼마 동안은. 근데 이 교회라고 하는 곳은 복음은 바보 천치 같아도 이게 참 살쪄가는데 세상적인 거는요 처음엔 잘 되는 것 같아도 화려한 것 같아도요 인스턴트 식품 비슷하게 돼가지고 나중에 부작용이 생겨요. 그게 절대 모인 자리에서는 상거래를 하면 안 돼요. 아셨죠? 자, 실제적인 거 첫째, 옛날에는 7남매 8남매 됐지만 누나, 형, 오빠 다 동생이 돼서 그렇게 잘 길렀다. 재직들은 거기서 그 역할을 해야 된다. 아멘. 새벽 1시에 새벽기도 안 드리다고 불평불만하는 사람, 그것이 공적 약속된 시간이 열심의 모순보다 우선한다는 걸 꼭 기억해야 된다. 아멘. 식사하면서 목사님 설교 품평회에서는 절대 안 된다. 나는 오늘 은혜는 못 받았지만 나 말고 다른 사람은 은혜를 깊이 받아서 눈물을 한 종지기 흘린 사람도 분명히 있다. 늘 그걸 알아야 돼. 아멘. 그 다음에 식사 중에 진보,
보수, 여당, 야당 이런 얘기 절대 하면 안 된다. 목사님 설교 영적 말씀 먹고 육적 그 음식은 그저 맛있게 감사하면 이렇게 건강 주셔서 맛있게 이 맛을 알면서 먹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고만 먹어야지 거기 야당밥 뭐 양념 더 치고 여당밥 뭐 더 치고 막 그러면 안 돼요. 보수 간장 치고 뭐 또 진보 또 고춧가루 치고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 막 이것도 안 되고 저 큰일 나요. 절대 하시면 안 돼. 그 다음에 끝으로 구역 예배나 갖가지 이런 모임이 있을 때 반드시 상거래는 하지 말아라. 복음만 해라. 바보스럽게 그것만 해라. 아멘. 다 그렇게 지키실 줄로 믿고 마치겠습니다. 참 좋은